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하나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동물을 잡아야 하는 것,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죄의 근본적인 건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지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에서 덮어주시는, 우리 이제 히브리 말로 카파라 그러죠. 덮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을 지금 동물과 피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시죠. 또 이 가죽옷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안에 가르쳐 주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룰 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때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나? 그 식물의 제사를 받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21절 이 안에 아담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아담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이 인스트럭션이, 가르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그 동물과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의 눈이 조금 열려서 성령님과 악령 분간할 수 있고, 문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되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도는 하엄곰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을 먹고 영생까지 하면 아직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간단한 표지만요, 저희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저희가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이제 이터너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보셔도 되고,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타락하고 지금 우리 시간 세계, 이 땅으로 떨어졌죠. 이 땅은 유한한 곳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람의 수명이 저희가 이제 70년, 80년, 120년을 넘지 않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도 이제 사람이 보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것이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마귀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이런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교회 밖에 세상에 갔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실족하게 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갖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없죠. 저희도 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 세상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세계관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돼야 되죠. 트랜스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면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처럼 좀 크게 보면 이 세상 성서의 시간으로 봤을 때 7,000년의 시간은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우리 신약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예수님이 만약에 앞으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합쳐서 천년왕국과 기독교 역사 2,000년, 신약 시대 합쳐서 3,000년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7,000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터너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전체를 이터너티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그리고 다시 저 세상 이터너티로 돌아가는 거, 이 전체를 저희가 볼 때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이해하시죠? 많이 들으셨어요. 또 궁금하신 있으신 것 있으면 이 안에서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것의 시작인데,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시는, 온전케 하는 이 플랜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가 돼서 돌아간다. 그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죽옷을 보여주시면서 동물과 희생제물과 피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복음을 주신 목적을 한번 우리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딱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딱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복음이라는 것,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로마서 1장을 계속 읽으세요. 1장부터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1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창조하신 목적, 우리 공부를 가끔씩 했었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같은 거예요. 창조 목적 훈련시키신다는데 도대체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나? 이 땅과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또 이사야 43장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him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through him and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러면요, 그거예요. 창조 목적을 저희가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창조 목적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생활하면 복 받으려면 교회 봉사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이제 등록하면 봉사 시켜 주시잖아요. 뭐 맞는 거, 좋아하는 거, 또 뭐 은사에 맞춰서.
성가대도 하고 뭐 부엌 봉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봉사는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한 것,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기초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도움이 돼요. 적응하는 것. 왜냐면 이것도 조직이니까 단체니까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언제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냐,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기도나 사실은 찬송이나 저희가 예배나 말씀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죠.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빌드업 되는데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들으십니까?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지 부르짖어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속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수직계명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첫 번째 존재적인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가지 써드렸죠. 삼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희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삼위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할 때 삼위 하나님의 특성들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12가지 적어드렸는데요. 12가지 말고 많죠. 너무 많아서 적어드릴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12가지만 갖고 묵상을 해도 기도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살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이건 제목들만 드린 거니까. 삼위 하나님,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같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플래너라는 표현을 쓰죠. 계획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도 같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도 같이 이루어 나가시고 이 모든 걸 같이 하시는데 거기에 꼭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과 접촉하시고 인간이랑 이야기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집행자 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실질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집행자, executor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enabler를 우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영원하신 eternal 가시고요. 변하지 한번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자,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또한 전능하세요. 또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예요. 내가 다 구하지 않지만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온 줄 삼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머리칼까지, 우리 머리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머리 셀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면 내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내 몸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가끔 마귀를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마귀는 모든 걸 알지 않아요. 마귀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창조 목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회초리에 같은 도구로 일정 기간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 왜 이 세상을 온실로 만들어 두시지 않았어요. 저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거친 세상에서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라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이제 교리로 배웠어요. 교리로. 근데 이게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안 나오죠.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걸 교리로 보기 때문에 저희 주일학교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다니면 대부분 장로교회 가면 소요리 문답 무슨 대요리 무슨 그런 거 교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걸 가리키래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외우고 저도 외워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우는 거랑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런 존재적인 측면, 사역적인 측면, 성품적인 측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겪어봐야 이것도 은혜구나.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큰 건 알아요. 큰 것, 우리 이제 신학이라고 해야죠. 이 theology, 신학적인, 성서적인 차원은 아는데 그게 좀 경험이 있어야 내가 진심으로 고백이 나오죠.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해서, 주의를 지켜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뭘 먼저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봉사하고 지키고 섬기고 헌금하고 하면 그럼 뭐라 그러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죠? 저희 속을 보시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뭘 받으려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하나야. 내가 이거 하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그러죠.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그런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된 동기로 하는데도 그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12가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원죄 때문에 나는 죽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예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하셨대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옥에 갈 존재들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사함으로만 옮겨주셨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거 너무 많죠. 나의 정체성, 나는 원죄 때문에 창조주도 알지 못하고 창조 목적도 모르고 결국은 심판과 함께 지옥에 갈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존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근데 문제가 항상 우리가 이 안에서 두 사이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성품, 옛 자아, 마귀의 성품들, 세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뿌리가 너무 깊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팔복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도덕 윤리를 할 때는 사람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쓴뿌리를 쉽게 생각하면 나예요. 나. 이게 없어지지 않죠. 내가 죽지 않는 한 쓴뿌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만 안 되고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죠. 그것이 우리의 혼과 육과 영까지 쪼개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침마다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양식이나 말씀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고 잘라내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 걸려요. 이걸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여기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다른 얘기 그러면 성결의 삶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팔복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인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하면요.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데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 거에 핵심 교육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고 잘라내야 돼요. 근데 말씀에 검이 되려면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알아갖고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딘 칼뿐이 안 돼요. 무딘 칼도 안 되죠. 칼이 칼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그렇죠. 생전 성령님과 관계를 안 맺고 살다가 성령님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은 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옥토의 비유처럼 그 길가였던 아니면 돌밭이었던 가시덩굴이었던 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열매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말씀이었던 팔복의 말씀이었죠. 자, 이러면서요. 나의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요. 나의 생사복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저희 안에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의 대상들이죠.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존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건 이제 다음 차원이 손에 있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십시오. 손에서 놔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맡겼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맡기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저희가 널서리나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사나 널서리를 못 믿어요. 그럼 아이들 맡길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가끔 그런 사고 나잖아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맡기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쥐고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데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딜 가야 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낙원에 가야 하는 존재, 천국으로 가야 하는 존재.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공부를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다 맡기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아, 저분이 믿음에 어디다 믿음을 두고 있구나,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둡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요 하는 것 끝이 아니죠. 영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계층사예요. 여기처럼 뭐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따라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라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전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광과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어떻게 하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풀 가스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성숙해져서 이것을 또 나누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상계명, 지상사명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죠. 자,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나의 전크성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상계명은 결국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지상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이게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직계명, vertical commandment라고 얘기하는데 수직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마음, 목숨, 뜻, 힘 다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맡길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다 아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인류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지상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구제도 할 수 있고 힘든 거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상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누가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왜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총지휘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이 사도들, 증인들, 제자가 돼서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영광이에요.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직장 이야기할 때 좀 쉽게 얘기할게요. 미국에서 이제 직장 어디 자녀들이 직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구글 갑니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요새 아니면 의사 된다, 변호사 된다.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맨하탄에서 일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일한다. 워싱턴 가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흐뭇하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내가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일을 해요. 그 총책임자가 저희들에게 임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너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혼자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저희가 내가 백악관에서 저를 특별히 불러갖고 저에게 아주 이 시크릿 에이전트 같이 저한테 아주 귀한 아주 임명을 딱 해줬어요. 그럼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말이야 며칠 전에 바이든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런 나만 이거 하게 해줬다고 막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요.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 대통령이 부른 거랑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생명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양육이라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대로, 창조주의 목적대로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신부요. 또 다른 말은 신부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녀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신랑 수준에 좀 맞춰서요 신부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언제 준비하셨나?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터리, 신비라는, 비밀이라고 이제 번역을 되어 있는데 신비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 계획,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상 공부를 별로 많이 못했는데 이걸 갖다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로요. 제가 종종 아프리카 말씀드리죠. 아프리카 사랑하는 형제들, 목회자들 보면 저희가 그냥 그 교육적인 이런 아카데믹한 교육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열어주시니까 저희는 읽으세요 거저 줘도 안 읽는 책들을 그분들은 읽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창조 목적까지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신부들 교육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 깊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수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복음 자체가 귀하지만 이 복음의 이 깊은 이 풍성한 은혜를 다 깨닫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만족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큰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이다. 그 8장의 사람들이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선이라고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죠. 하지만 교회의 특성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못해요. 너무 다양해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 그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성숙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좀 교회 성도들이 많게 하려면 어른들보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커져요. 소리가. 그 다음에 디맨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일은 하기가 힘들고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그 수준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복음의 이 깊이를 다 깨달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의 깊이를 다 깨달으려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결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성령의 사람들인데 성령에 다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서 저희가 합력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성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또 다른 얘기는 구약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해야 할 거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장의 사람은 지금 수직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저희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피조물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죠. 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같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정리하셔서 12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더 여러분들이 더 붙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여기 다 들어가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걸 묵상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꾸로 저희가 그 예수님을 조금할 때 저희가 더 율법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뭘 지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뭘 안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벌을 받는다, 아니 복을 못 받는다. 뭘 해야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철야, 왜 한국에서 그런 걸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반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해서 내가 이거 안 했더니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이거 안 했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하는,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상계명, 지상사명 여기에 초점에 맞춰 있으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든 사역의 큰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full gospel이에요. full gospel을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신부까지 되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참여를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자, 저희가 그럴 때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또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경험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그 넓이, 그 다음 길이, 높이,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더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한 분 한 분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저희가 속한 이곳에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